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부분보다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중심,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게 뭐라 하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가 말은 잘한다 이게.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 겉으로 행위도 그럴듯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말은 나를 존중하는 것 같고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너희들 행동들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게 어떤 종교든지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을 믿으면서 그 대상자가 자기들의 중심을 살펴서 우리가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외에는. 모두 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 방식으로 열심히 많이 잘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받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체이십니다. 아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잘하는데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의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한다. 여러분, 이래 되시면요 우리가 그 잘하는 게 하나도 안 반가워요. 하면 할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저 친구가 나에게 잘하는데 나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잘한다면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그 친구의 의도를 알면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용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타락한,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신앙도 아니고 철저히 타락한 삶이고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필요, 내 목적, 내 야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전환되기 원하는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지금 내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말하냐? 이것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것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 이루어달라고 부지런히 봉사해요.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이걸 우리는 거짓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7가지가 있는데 앞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뭘 살펴보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영적인 우월감과 또 한편에는 상습적인 죄책감이 있다. 내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면 아주 우월감을 가져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영적 안일함이 빠져요. 세 번째로는 전통에 집착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진다. 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열매 5번째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 의식이잖아요.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형태를 가져요. 그러죠. 형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배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형태를 뭐로 이해하느냐면 예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하면, 그 형태를 행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행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근데 예배의 본질,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이 형식은, 그렇죠. 의식은 그릇인데, 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이 본질적인 부분이 딱 가려져요. 가려지고 예배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 의식, 예배 의식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예배 드리는 의식, 주보 순서대로 하는 요걸 예배로 하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 딱 있느냐 하면 요 순서대로 의식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초점을 둬요. 여러분, 시대가 타락할수록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이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입는 옷이 화려해집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왜 그러냐?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신앙이 점점 어떻게 잘못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어 갈수록 눈이 가려지니까 뭘 이해하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점점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의식적인 부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꾸며요? 뭘 꾸미느냐? 지금 울리는데 모르냐면 의식을 자꾸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휘를 잘하는 성가대를 돈을 주고 와서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돈을 데려와서 그 찬양대 사무소에 넣어서 여러분 외국에서 훌륭한 음악 대학에 나왔으면 그 사람 해서 중간에 솔로 넣고 이래서 성가대를 점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화려하게 꾸며요. 의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왜? 그걸 예배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이런 관심이 없어지고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의식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이 잘못될수록 타락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형식화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식화. 점점점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어디에? 예배 형태에 점점 관심을 쏟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의식 절차에. 의식 절차. 이게 신앙이 잘못됨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내 중심에 예배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배로 나가고 있나,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는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금방 드러나. 여전도에 헌신 예배한다 이러면 뭐부터 가꾸는지 아십니까? 입는 옷부터 가꿉니다. 헌신 예배는 그야말로 헌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 예배예요. 헌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여서 이걸 고민하고 실험하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여전도회가 사업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눈에 보이는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전도회 회장님은 여전도회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일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지체들 일로 가는.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요. 그래야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전도회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전도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여전도회 모임이 있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의식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말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해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없잖아요. 관심. 그게 관심이란 말은 볼관자 마음심자, 하나님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어디만 관심이 있다고요? 형식, 의식, 절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와서 11시에 와서 1시간 주보 순서대로 이 여러분 의식 절차하고 딱 마치고 나가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예배. 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두고 우리는 마당만 밟고 지나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 안 한다. 하나님 신앙생활. 이래 되죠.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12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12장 2절. 예레미야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사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망할 때 그때도 이사야 1장에 보면 대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까처럼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중히 여기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고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도 여기 보면요,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완전히 마음이 떠나 있는. 이래서 예레미야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서바에서 요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방에서 서바에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뛰어난 향품과 요향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로 오니까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차도 없고 기껏 가봤자 낙타 타고 갔다가 여러분 거기 갔다가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서바 원방이 얼마나 머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거리만큼 돼요.
근데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고 오면 비행기로 가도 여러분 약 4시간 정도 갑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그러고 낙타 타고 가면 가는데 수개월이 걸려요. 직접 가서 사온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사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향품과 유향이 안 나느냐? 납니다. 이스라엘도 향부가 유향이 나는데 왜 그들이 굳이 그 먼 나라에서 값비싼 향품을 수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왜 그래 드릴까요?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제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너희가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향품을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 향품을 드려요? 자기 때문에 드려요? 자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마음이 떠났다 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 값비싼 향품을 드리느냐?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성은 들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어디 됩니까? 의식적, 형식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없는, 오로지 그들의 관심 어디 있다고요?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줘야 될 텐데,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이거 빨리 하나님이 줘야 될 텐데, 온통 관심이 뭐냐?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 내 뜻과 내 목적.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화돼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보세요. 남쪽 유다가 예레미야 때 망하고 70년 후에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쭉 이어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 인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에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지금까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여러분 많은 세월 후에 다시 생기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회복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입술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이 멀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시대에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배가 타락해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이 돼요. 입술뿐인 예배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하느냐 하면 입술뿐인 예배라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입술뿐인 예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입술뿐인 예배라고 말할 때 여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입술뿐인 예배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 본질이 없는 예배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배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입술뿐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과 만남이 완전히 그쳐지고 뭐만 남다고요? 말만 남아요.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하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뭐뿐인 신앙이에요? 입술뿐인 신앙.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고 한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돼야 돼요? 경험이 되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도 똑같이 뭐뿐인 입술뿐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입술뿐인 신앙. 이걸 두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입술뿐인 예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 삶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질이 없으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본질인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본질과 삶은 같이 가요. 그래서 입술뿐인 예배를 본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없는 걸 말하고, 두 번째로는 삶이 없는 예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인 삶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입술뿐인 예배라. 입술뿐인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요? 본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 두 번째로는 삶이 없는 예배. 설교 듣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가 힘드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요 찬양부터 해서 다 힘들어요. 왜?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이 예배가 어떻다고요?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하는 그 신앙에서 많이 우리 모두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참된 신앙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자기 궁으로 오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몸이 왕이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펄펄 뛰었습니다. 이 다윗이 뛰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미갈이 보고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 없인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는 그렇죠. 감격적인,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 예배가 자라가야 돼요. 아멘. 가만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 없어야 돼요. 기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이렇게 월드컵, 여러분 지금 월드컵 4강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경기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나기 한 2분 전에 골이 우리 한국이 한 대 여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가만 앉아. 어이, 들어갔다. 이래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어서야지 이래 일어납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이 생각보다 몸이 난리가 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다 꼬링 들어가는 거 밖에서도 안 돼요. 들어가면 아파트 전체가 와 들어갔구나. 꼬리한테 들어가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골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인 들어가면 춤추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야 그렇게 방정스럽게 예배를 드리나 좀 거룩하게 좀 조용하게 드려야 되지. 골 들어가면 난리 친 사람이 그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골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은 잘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뭘 보고 예배가 이래 들어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이래 들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알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올바로 알아요.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주님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의식에 치중해서 이 의식을 잘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이래서 예배가 완전히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은 정통주의, 신앙이 잘못될 때, 예배가 형식화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되면 그 예배 안에 생명력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줄 거라 기대하고 오신 분 계셔요? 기대하고 온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느냐. 우리는 기대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1950년 그때에 영국 교회를 바라보고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마치 조사하고 가서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 1950년대 영국과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똑같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타락하면 영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나타나는 열매는 어떻다? 똑같은 열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는데 교회 갈 때 언제나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생각조차 하죠. 말을 가요? 의식 행하라. 왜? 그걸 예배라고 이해하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옳은 거라고.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만남이 되는지 형식적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6번째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철저하게 외식합니다. 외식이 뭐냐면 속과 끝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외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무엇이 사람의 시체가 있다.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걸 외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식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놓고 2절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처럼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 옆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 중에 외식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 외식이라. 그렇게 보세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게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앙 잘못되면. 자, 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의식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봅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의식을 봅니까? 우리 마음을 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봅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죠. 마음을 본다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이론과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 삶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의식을 초점을 두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걸 모르고 신앙을 의식하는 거라 보고 이 의식을 꾸며요. 근데 이 의식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누구에게? 이 의식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휘를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음악을 잘한다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경쟁의식을. 그래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목사님보다 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그래서 신천지 왜 속느냐 하면, 신천지가 뭐라느냐 하면, 이걸 목사님에게 진짜 말하지 마라. 목사님 이야기해도 모른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라. 이거는 담임 목사님도 모른다.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영적 우월감이 팍. 그래서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맹색이 그래도 권사님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지. 두 사람이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권사님은 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 끝날 때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누가 끝날 때까지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 소리가 나면 목사님도 뒤로 하면서 보고 권사님도 기도하시다가 눈을 떠서 보고 그래 한참 하다가 하루는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돌아보고 권사님도 목사님 갔나 보다가 뭘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본다는 이거는 안 두려워요. 그런데 점점 무엇이 두려워지느냐? 사람들이 보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사람들 보는 데는 그럴듯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러니까 무엇이 돼요? 하나님 볼 때는 외식이 돼요. 이 외식이 돼요. 예. 이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신앙의 본질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부분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